에스더는 신기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에스더서를 성경책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뭐냐? 유대인들의 포로기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걸 전부 다 읽게 되면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심, 욕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 가장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는 성경책임이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스더서 1장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몇 번 정도 에스더서를 강의할 텐데, 이 에스더서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라. 당시에. 자, 오늘 이제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즉위를 해서 즉위 3년 차부터 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발음이 좀 어렵죠. 이 왕이 그 아버지 다리우스의 그 유언에 따라서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가 집권 3년 차에 자기의 왕권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각 지역의 그 제후들, 각 지방 총독들을 불러가지고 병사와 물자를 제공해 달라는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그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잔치를 벌여가지고 이런 일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일시에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그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의 그 지역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씩 설득이 되면 다시 돌려보내서 이 127개의 전 지역을 한번 도는데 6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 6개월 동안 이 신하들이 임금님의 뜻에 따라서 물자와 병사를 제공할 것을 확약했기 때문에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7일 동안은 그런 그 귀족과 제후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수도인 수산성에 있는 그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187일간의 잔치 중에서 맨 마지막 날 잔치가 바로 이 성경의 배경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여기 보시면, 자, 6절에 보니까 백색, 녹색, 청색 위상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엉구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웅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자, 우리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말은 없는 대신에 이렇게 쓸데없는 거, 화 무슨 쓰입니까? 이런 거 어떠니 돌멩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화반석, 백석 근데도 이렇게 써놨어요.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런 어떤 돌멩이들 아름다운 거 대리석이라고 합시다. 대리석이 쭉 깔린 거 6,600제곱미터의 어떤 이 백색 대리석 성 안에서 금칠 은식을 술을 놓은 어떤 휘장들, 그 다음에 금잔, 왕의 맛있는 그 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면서 그 위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이 페르시아 지역에는 어떤 거 풍습이 있는 거 아니? 잔치를 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동석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반 잔치가 아닌 술자리 이런 거 할 때는 이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술버릇이 아주 고약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주도가 뭐냐면 이 술잔에 술을 따르면 이거를 한 번에 다 마셔야지 이 중간에 남기면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 술을 다시 따라가지고 완전히 채우고 이거를 한 번에 다 마시도록.
뭐 이렇게 하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다. 이걸 주도라고 하는가 봐요.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 술자리를 갖는 이유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이 그 술버릇 이게 아주 나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염집 여인들이 술자리에 같이 참석했다가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이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남녀를 분리해서 잔치를 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왕의 잔치부터 살펴봅시다.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6개월 동안 그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 그 구스까지 수많은 어떤 각 지역의 그 왕족들, 이 총독들 올라가 있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자기도 참 수고했죠. 그리고 뭐 이 사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하고 그리고 왕을 갖다가 이 수발든 어떤 그 왕의 근신들을 또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자가 없이 이제 무희들이 그러니까 직업적인 이 무희들이 춤추는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이건 성경 본문에 없는데 유대인들의 전성에 나와 있어요. 막 춤을 추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는 여자를 보고는 이제 평을 하는 거죠. 누가 예쁘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 거 아니? 어느 지역의 여자가 예쁘다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페르시아에 정복당하긴 했지만 여자는 우리 민족이 훨씬 예쁘다. 뭐 이런 식이죠. 가령 뭐 인도 여자가 훨씬 예쁘다. 이집트 여자가 예쁘다. 아랍 여자가 예쁘다. 뭐 터키 여자가 예쁘다. 그리스 여자가 막 엄청 예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민족의 여자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평에 의하면 아주 패기만만하고 그리고 질투도 심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아내의 왕후 와스디아의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건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민족의 여자가 예쁘다고 막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내의 미모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모든 사람들을 길을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이 자부심이 세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왕후가 훨씬 예쁘다. 나의 아내 와스디가 엄청나게 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왕후 얼굴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말만 해서는 못 믿겠다고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술꾼들끼리 막 난리를 치다가 왕이 드디어 7명의 내시를 보내가지고 왕후에게 보내서 관을 정지하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은 그 왕관은 이게 그 유럽의 금속제 왕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터번이 터번 비단차로 이렇게 머리를 감아가지고 여기다가 보석 장식을 하는 그런 관이에요. 이 말은 아마 왕후가 가장 아름답게 치장하고 모습을 보이러 나오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이 왕후가 얼마나 예쁜지를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왕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아니? 그 남자와 여자의 잔치가 분리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아마 그 페르시아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기싸움이 아주 세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이제 워낙 그 다민족 국가가 되니까 되게 이 귀부인들, 이 귀족들은 이렇게 이민족들끼리 결혼하면서 이 집안 교육을 할 때 자식들에게 어떤 언어로 교육을 시켜야 될지를 서로 주도권 다툼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남편의 언어로 할 것인지 아내의 언어로 할 것인지 그리고 결혼할 때 아내가 가지고 온 이 돈, 이 재산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집안 대표는 누가 할 것인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 페르시아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와스디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또 다른 뭐로 유명하냐면 그 잔인한 걸로 유명해요. 유대인들은 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느 세계의 4대 악녀를 꼽았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세벨 그 다음에 또 유대의 그 아달랴 자기 뭐 자식들 다 죽이고 뭐 이런 이 아달랴 이 두 명하고 이 여자 이 와스디를 4대 악녀로 꼽았습니다. 그 와스디가 어떤 여자냐면 뭐 지하신의 어떤 제물로 바친다면서 14명의 귀족을 갖다가 생매장을 시킨 적도 있고 또 자기 남편 그러니까 왕의 정부의
척좀 되겠죠. 의 모친을 토막을 내서 죽인 일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와스디의 눈밖에 날까 싶어가지고 신하들이 벌벌 떠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아주 세겠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귀부인들이 이 왕후를 중심으로 여권 신장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왕이 잔치 자리에 부른다고 하니까 왕후가 사실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궁중법도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못 나간다고 했는데 이제 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둘이 술이 이제 많이 취해가지고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안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왕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화가 났어요. 신하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떨어졌습니다. 왕권이 짓밟혔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11절에는 그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지방반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니라.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내를 자랑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냐면 그 마음이 12절에 보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되게 성경 본문에 마음이 불붙는 듯 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죽이고 싶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뭐 가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항상 마음이 불붙는 듯 했대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부부 관계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왕실의 그 최고 신하 고문 7명을 불렀습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에 불응했는데 이때는 전례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명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명, 머무감이라고 하는 신하가 나와요. 그 7명의 어떤 그 페르시아 대귀족 가문에 한 명씩 아마 왕실 고문으로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머무간이 제일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후를 폐위하는 게 사실 아주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총대를 쥐고 이제 왕 앞에 얘기를 하기를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왕후를 폐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자, 15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4시가 지나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그래서 왕후 와스디라고 하죠. 근데 뒤에 보면 왕후라는 말을 빼요. 19절에 보면 많이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하지 못합니다. 자, 이래서 이 머무간이 일어나서 이제 왕후의 행위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왕이 왕후를 갖다 폐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왕후라는 이름을 빼고 와스디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우도르는 그 비비를 맞추는 게 이 사람들의 특기입니다. 아청, 아부. 여하튼 그래가지고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그 왕후가 왕을 멸시하게 되면 이 풍조가 온 제국 내로 퍼져가지고 집안의 부인이 남편의 권위를 우습게 알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리스와의 전쟁에 페르시아 남자들이 나가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길을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시점이 사실은 이 왕후가 그 시기가 안 좋았던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큰 일들로 막 확산이 됩니다. 그냥 부부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술꾼들의 어떤 이런 그 자부심 다툼이 이제 나라의 건강을 흔드는 그 질서를 흔드는 왕의 존엄을 내치고 제국의 질서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막 뻥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후를 폐위하게 됩니다. 자, 이게 1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야 될 점은 바로 2장 1절입니다. 뭐냐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누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합니다. 그 후에 어느 후에란 말입니까? 왕후를 폐위한 일 후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성경은 그 일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 후에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4년에 걸친 대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유명한 전쟁이냐면
그리스는 사실은 이게 도시국가별로 나누어진 아주 작은 나라예요. 뭐 아테네, 스파르타, 에리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간에 에게가 있고 여기에 페르시아가 있는데 이 페르시아는 본토 페르시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게해를 건너온 그 터키의 해변 지역에 그리스 사람들이 건너와서 식민지를 막 건설하는 도시를 건설해요. 폴리스를. 근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전제 군주의 통치에 반발을 자꾸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본토 그리스에서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에 처를 갔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자기 아들에게 그리스를 꼭 정복해달라는 유언을 남겨가지고 앞에 1장에 잔치를 187일간 벌이면서 전쟁 준비를 한 거거든요. 쳐들어가요. 3차, 4차.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소련과 미국 사이의 어떤 체제 대결할 때 그 민주주의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에 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 적은 그리스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거대한 대제국인 전체주의 왕조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싸움을 했는지를 그 체제 선전을 하는 그런 유명한 전쟁으로 세계사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 그것도 바로 여기 전쟁에서 나온 거예요. 마라톤만 전투에서. 그럼 이런 엄청나게 유명하고 그 중요한 세계사적인 의의가 있는 전쟁을 성경은 한마디로 그 후회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나중에 나오지만 그 제상 하만에 의해서 그 멸절될 수 있는 그 위기에서 구해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떠드는 그 후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1절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소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 화반석이니 무슨 뭡니까? 뭐 백석, 운모석, 흑석 쓸데없는 그 돌멩이 얘기는 잔뜩 써놓고는 정작 중요한 전쟁 얘기는 안 써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관점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왕과 대통령과 장군과 재벌들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주인공들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책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소고시민일 수가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역사의 배경일 수 있습니다. 이 돌멩이하고 똑같습니다. 화반석, 백석, 운무석, 흑석.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책에서 이 세계의 역사를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국정 파트너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책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편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을 지상에서 감당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이제 4년간의 전쟁 졌어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왕이 앉아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참 내가 4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결국 지고 3차, 4차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스 정부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전쟁 준비 마지막 날에 와스디와의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그때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리고는 갑자기 와스디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이 사람이 변덕이 아주 심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와스디를 내가 불러야 되겠다. 자, 이래서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왕후를 다시 복위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 뭐 좀 되는 짓지만 4년도 지났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좀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 아까 일어나서 뭐 왕후를 폐위하자고 얘기한 그 머무관과 여기에 동의한 7명의 왕실 최고 고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스디가 아주 잔인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이 잔인한 여자가 다시 왕후가 되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자기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자고 음모를 꾸민 신하들을 다 죽일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왕후가 되면 자기는 다 죽어요. 집안이 결단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왕에게 어떤 진언을 하느냐니 여기 보면 그 2절에 왕의 척건 신하들이 이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단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손에 맡겨. 그리고 왕의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라. 앞에 이 와스디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신하들이, 각 지역에서 온 신하들이 자기 민족의 여인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왕의 머리에 이 생각이 탁 든 겁니다. 그 엄청나다고 예쁘다고 하는 그 여인들을 내가 품을 수 있다. 그 왜 왕이 이제 와스디를 생각했냐면, 사실은 그 페르시아에서는 그 일곱 집안의 그 일곱 대귀족 가문의 딸들만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후보 자격이 일곱 집안이에요. 근데 왕이 아무리 그 일곱 집안을 생각해도 와스디보다 더 예쁜 여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 뭐지? 좀 말이 이상한데 그 안 예쁜 여인들을 뭐 얻기보다는 차라리 와스디가 낫다. 그랬는데 이걸 알고 있던 신하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 집안에서만 자기들 일곱 이 신하들이 있는 집안이 그 집안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번만큼은 임금님에게 예외를 허용해 줄 테니까 전국 그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에 있는 모든 여자들 중에서 민들을 다 불러가지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여자를 왕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인 포로의 후손인 에스더는 원래는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후보가 될 수가 없었어요. 7대 대귀족 가문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 왕은 아름다운 미인에 대한 어떤 욕망, 그 다음에 신하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이 잔머리, 이런 게 결합돼가지고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전부 다 이래요. 자,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섭리에 창념합니다. 뭐 사람들끼리 막 금을 그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떠니 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십니다. 이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멸망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인간들의 욕망과 이기심 사이에서 이들을 잘 조화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이 멸망의 재앙으로부터 그 솟아날 어떤 왕후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고자 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디가 그 와스디를 제끼고 왕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더는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삼촌이 모르드게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왕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에요. 왕은 그냥 예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들의 욕망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왕실 잔치에 나온 돌멩이들까지 일일이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체제 선전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에 대해서는 그 후회라고 하는 간단한 한마디로 끝을 내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왕들과 대통령들, 수상과 재벌과 장군들이 서로 자기의 권세를 뽐내며 욕망과 이기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사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6.25가 다음 주에 이제 닥치는데, 자,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그 이제 북한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낙동강까지 이제 밀렸는데, 조금만 더 위로 제끼면 이제 한반도가 없어지고 아마 망명정부가 서는 그래서 결국 한국이 이제 없어지는, 남한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처했는데, 그 전에 그 미국이 유엔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유엔을 만들면서 그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독일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인정하는 나라 5개를 정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를 정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이렇게. 근데 그 당시 중국은 사실은 이미 이제 공산화가 됐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권은 대만으로 밀려간 장개석 정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는 다 자유진영이에요. 근데 소련이 공산진영이기 때문에 같은 공산국가가 이제 쳐들어왔으니까 유엔군 파병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을 파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게 가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유엔군 파견이 우리도 알다시피 가결이 되었습니다. 왜 가결이 되었는가 하니, 그 소련 대표가 불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소련 대표가 왜 불참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뒷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소련 대표가 자기 이제 차를 타고 그 유엔 그 안전보장이사회 이제 회장의 표결에 참여하려고 가다가 차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 이걸 고치다가 시간을 놓친 겁니다. 정말 너무나 절묘한 일이죠. 공교로운 일이고. 자, 그랬는데 1997년도에 이 안전보장이사회 이 투표한 이 통을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운 통으로 교체하면서 그 안에 이제 자그마한 쪽지를 발견합니다. 그 1997년도에 이 쪽지를 발견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하나님, 제가 만든 그 투표함이 함으로 이제 이 어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를 할 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의는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결의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하고는 그 사람 이름을 적고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도 몰래 이 통을 만들면서 이 통을 만든 사람이 그 안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딱 붙인 거예요. 이걸 보고는 우리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반하는 결의에 대해서는 놀랍게 하나님이 방해하셔가지고 우리가 인간들이 각종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이기심에 따라서 막 결의하고 투표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일들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성도의 소원들을 더 우선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그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그 대전쟁보다도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는지를 더 중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187일의 이 잔치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결국은 에스더가, 그러니까 이 원래는 왕후의 후보 자격이 없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웅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소시민이 아니라 기가 죽고 아무런 발언권도 없으며 그냥 지나가는 배경 화면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의 손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역사책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책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